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20절부터 2장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세상 그거 조금도 유익 없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강하고도 통렬한 호소가 오늘 본문에 비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참 우리의 생각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경험되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과 세상에서 발을 띄게 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떠냐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의문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 가운데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 따르고 세상 가르침 쫓고 있느냐. 인간이 바라고 구하고 혹시나 얻게 되면 좋을 것 같은 세상, 그거 우리에게는 조금도 유익 없다. 왜 세상 그거 붙잡고 살아가느냐. 왜 붙잡으려 하느냐. 왜 그거 추구하느냐. 이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어느 세대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눈 열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순결한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순결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순결하고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이면 애뉴얼 체크업 하시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시나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아니 이 땅에 세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 세대 말에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얼마나 순결한 상태인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여러분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예리한 질문 한 가지 던져주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그거 조금도 유익 없는데 왜 세상 그거 바라고 추구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새로운 힘이라는 것, 새로운 교리라는 것, 구원의 또 다른 주권으로 그것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으뜸 가는 것,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다 빈약한 삶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는 것으로 한 단어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때론 우리에게 쉽게 보여지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 내 눈에 어떻게 보기에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 여러분 가봤죠? 지름길이라고 내가 여기던 길 가봤죠? 정말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여기던 길 여러분 걸어봤죠? 여러분 그거 확실하던가요? 보장되던가요? 그게 정말 좋은 길이었던가요? 그게 정말 분명한 길이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이 있어서 내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어서 가봤지만 그게 여러분 실패의 길이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 생각에 이번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분명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예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들고 때로 그래요. 이 길만은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처럼 여겨지는 것, 때로는 왜 그렇게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먼 길 돌아가게, 왜 내 삶에 이렇게 굽이 하나님 이런 각을 주십니까? 그냥 직선이면 좋겠는데,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는 길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곳에 이르게 할 길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눈앞에 내가 두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잖아요. 돌아왔지만, 먼 길이었지만 분명하게 확신하고 아주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은혜 아닌가? 21살 때 목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31년, 32년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 사역에 그런 길 없겠어요? 5년, 10년을 막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눈물로 한숨 쉬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불러주셨으면 뭔가 보장해줘야 돼. 이거 확실한 길 아니었나요? 근데 아니에요. 돌게 하세요. 고비도. 결국 이 자리에 지금 두시려는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걸 그때그때 보게 하세요. 그 옛사람 하나님 다 허물어 가세요. 세상 그거 조금도 유익 없다고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높아졌던 세상의 담을 다 허물어, 다 부숴버리세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지금 골로새가 그래요. 어느 순간 이단의 가르침과 조종을 받고 있는 일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꼴이에요? 처음 믿었던 것, 처음 붙잡았던 것, 처음 그 가르침 받은 것에 충실하지 않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사도는 이들이 미혹에서 다시 깨어나길 원한다. 처음 붙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다시 붙잡기 원한다. 예수가 저들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지막 호소를 한데 묻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가 뭔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고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강력한 결론이 도대체 뭔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주제가 뭐냐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종과 자유. 자, 너희는 어디의 종이냐? 도대체 무엇 안에서 자유하느냐? 큰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에서 자유케 했다. 이미 말씀 살펴봤어요. 반대로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은 자유에서 다시 종노릇으로 옛날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이라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가깝게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요. 내 안에 세상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로 하여금 누가 이 사망에 보여 나를 건져내랴. 매일 영적 전쟁, 실력자 중에 실력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부서지고 반드시 허물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존재는 바로 나라는 옛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이단들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그들은 왜요? 세상의 종되었는데요. 어떻게 세상의 종이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단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그들이 율법의 종되었는데 어떻게?
이단들은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그들이 육체의 종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옛사람의 나의 실체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종이었다. 내가 그 율법의 종이었다. 내가 육체 따라 사는 존재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그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언급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단의 본질이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단들의 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종교다 이겁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을 찾고 다른 곳에서 종교를 찾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꺼이 세상이라는 것의 요구를 항상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자신이 세상의 왕이고 또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확인하죠.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 왕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요, 내가 세상의 임금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줘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듯이 보일 수 있는 세상이라는 종교를 항상 기꺼이 우리 눈앞에 제공하고 나섭니다.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데 말로는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첫 장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먹음직스럽게 만듭니다. 보암직스럽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교활해요. 한마디로 사탄의 요소들을 기성 종교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살며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처럼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옷만 갈아입은 거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밀접하게 관여를 시킵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상이라는 것에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 삼키기. 이단들의 활동요,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심합니다. 이거 성도 삼키기입니다. 자신 안에 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려서요,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영원하고도 썩지 않을 모든 것을 저지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없어질 것 붙잡게 만듭니다. 22절 말씀 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곧 없어질 것,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로 붙잡고 쫓는 세상 종교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들춰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세도 거부합니다.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재의 실제적 관심사 너머를 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이 미워하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를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세상은 종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규칙이 있고 율법이 있고 행위 종교 있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뿐이다. 세상 결국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항상 유혹합니다. 내가 그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부관계 속에 안 그런가요? 저희도 경험하는데요. 내가 주인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려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허락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말씀 21절 보죠.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것들요. 붙잡지 아니하고 맛보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면 뭔가 내게 가져다 줄 것이냐.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성경은 완료형.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 그거 쫓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 깊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확인하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오늘 찬양 드린 가사인데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절로 확인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로마서에 와서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더 자세히 원문을 해석해 볼까요? 그것의 지배에서, 율법의 지배에서, 죄의 지배에서 너희 자유인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실이 그러한데 왜 다시 세상의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바울의 어감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세상 방식 붙들고 살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 확인할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줘요. 여기에 성경이 외침이 그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미 주님 안에 영원토록 자유하게 되었다. 우린 이미. 이거 세상은 이해 못한다. 어떻게 다시 종로들어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 안전한 것은 온전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뿐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뿐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로 아는 것,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내 자랑 삼아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세상은 기대도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시다.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세상 노예로 묶였던 그 결박을 다 끊고 주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다. 이것이 20절에서 설명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죠. 21절, 22절 여러분 말씀만 봐도요. 이단들은 이상하게도 많은 규정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규칙과 전통이라는 것, 더욱더 가혹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요. 자기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율법이라는 그 짐을 자꾸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신령한 척합니다. 거짓 자유를 전파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금욕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도 금하라고 합니다. 음식과 음료도 이야기합니다. 식물도 때로는 폐하라고 합니다. 결국 율법 주장하고 입에 발린 말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해요.
그런 말하는 너희들조차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주님과 허물없는 관계라고 항상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지만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인들, 아니 더 가깝게 오늘 베델 침례교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지독한 속박에서 그 속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내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는 주라고 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확인하죠.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처리해 버리신 것이 우리 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다시 유치한 세상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고 증거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육체라는 것이죠. 이단들 자꾸 세상 또 율법, 이 육체도 주장하는데 그것 아니다. 육체로부터도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가 성도이다. 육체로도 이단들은 그래요. 육체 자꾸 자랑하면서요. 그거 한마디로 교만의 종교입니다. 감히 골로새인들을 육체의 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명성을 구합니다. 자기의 이름의 그 명성에, 그 위대함, 자기가 다 취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다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의적 숭배라는 것으로, 또 겸손이라는 것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자의적 숭배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신을 자기의 노력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번역을 자의적 숭배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지는 예배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신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 아닙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 어때요? 육체에 가혹행위 해가지고요, 내가 자기 몸에 가혹행위를 해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 이만큼 겸손하다, 내가 이만큼 나를 낮추고 있다, 제 몸에 제가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만큼 여러분들보다 겸손한 자, 이렇게 매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겸손,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환상, 그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얼토당토하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엄격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자체가 목표예요. 내가 이것 금하고 저것. 여러분, 그러면요, 하루도 여기 숨 못 쉬어요. 내가 율법에 나타난, 율례와 법도에 나타난, 레위기나 신명이나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건 내가 다 금욕하겠다, 절제하겠다. 여러분 숨 못 쉬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평안함 없어요. 기억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칭송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이 금욕주의 엄격하게 주장하면서. 왠 줄 아세요? 이거 언제나 사람들의 칭송받거든요. 사람들 칭찬받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대, 저만큼 한대, 저만큼 거룩하대.
살짝 옷을 바꿔 입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준비가 바로 금욕이다.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니까 자기 육체만 만족시키는 데만 기여하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 그 교만함을 공경하는 모습, 육신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일에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라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육체를 선동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거 조금도 유의가 없는 것이야. 너희들에게 이미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붙잡아. 그거 다시 기억해봐.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거 기억해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인간이 만든 그 종교에, 그 속박의 굴레 속에 다시 들어가니 그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 완성의 때 그 선물이 한번 따라 고백하죠. 이미 내게 주어졌다.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종말 완성의 그 구원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종교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실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에 이미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였던 것들은 더 이상 구원과 심판의 표준이 되지 못하니, 그러니 이처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진리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단 하나의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성도 교회는 이 세상이 이해하는 종교라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앞으로 3장에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이다. 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인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성도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항상 구하는 자, 그 이름 성도이다. 실제 교회의 머리, 생명의 원천, 몸이 살도록 하는 모든 영향이라고 했고 공급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다. 그분만 붙잡아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도 그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변질된 그 복음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도 살짝 포장만 바꾸었지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율법, 육체 따라 살려 하는 모습.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모습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해석하기를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고 깊이는 이단 사상으로 누룩과 같이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천사 숭배, 할례 등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람들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얻게 된 구원과 자유, 우리 받은 은혜보다는 도덕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빗대어 자꾸 윤리 이야기합니다. 의무도 이야기합니다. 인간 행위 구원, 내가 뭔가를 구원의 단계,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아요. 많이 강조돼요. 그래야만 축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욱 무서운 현상 보겠습니다. 모두 다 대형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이상하게 따라가요. 대형마트 바라보고 교회도 대형을 추구합니다. 소위 메가처치라는 거, 옛날에 이런 말 없었어요. 무슨 메가처치? 교회는 교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입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의 이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메가처치란 말 없었어요 원래. 과한 성공병 목회자들에도 마찬가지, 성장병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거 뒤따른다고 같이 따라 우르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과도한 짐 그 가운데 지워버립니다. 성도들에게 또 지워버립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들은 어때요? 혹이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 보고 의기소침하고 날마다 정죄받는 그런 모습. 한편은 세상에 옷 걸치고 그렇게 옷 걸쳐 입고 살아가는데 거기 묻어가면서 그 가운데 뭐예요? 자기 과시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마치 그 높이가 자기가 쌓은 자기 신앙의 높이가 되는 양 교만에 빠져버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꼴사나운 모습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라 영적인 눈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이요 브랜드가 되어가지고요.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제 마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네. 왜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에 내가 부목사쯤 되었네. 여러분, 교회의 브랜드가 내 믿음의 어떤 내 사역에 내 명성에 높이 있는 양 착각했던 제 모습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허물어뜨려 버리시는데. 교회 이름 브랜드 아닙니다. 높은 명성도 아니고요. 교회 탑 높은 문턱, 자기 신앙의 높이나 된정, 그런, 죄송합니다. 정말 꼴사나운 내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작 그 가운데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한 사람의 예배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만 남게 되기 때문에 다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만 주님은 관심 있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그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이 박아버린 증서를 다시 되살리려는 엄청난 이단적인 형태, 사도 바울이 고발합니다. 우리 모습 회개합니다. 세상 그거 조금도 유의가 없음을 정확하게 결론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거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만을 구하고 붙잡게 하소서.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주님이 나의 머리시야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멀리 가지도 말고 내 안에 나라는 이 높아진 세상 그거 다 허무시고 오롯이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역사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 아닌가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힘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그거 조금도 유익 없다. 그 옛날의 상황과 배경과 형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지만 이 시대에 살짝 옷 바꿔 입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허물어질 것 허물어지게 하시고 부서질 것 부서지게 하시고 깨질 것 죽어질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게 소망입니다. 오롯이 예수님만 머리로 붙잡고 주인으로 붙잡고 아버지,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건강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순수성, 그 건강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조금도 유익 없다 결론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그 삶의 자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